리본, 요즘에 많이 생각합니다. 리본, 다시 태어나자, 그런 생각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요즘에 열심히 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좀 나태해가지고 편하게 살자가 좀 그런 생각이 있다가 올 9월부터 8월 말부터죠. 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희 출근 또 차 막히기 전에 6시 이전에 집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도착하면 6시 반 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고 밤에 늦게 올 때는 12시 정도 오고 일찍 올 때는 뭐 9시 정도. 그리고 또 운동할 때 운동하고 영이 깨끗해져요. 몸이 하면은 우리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말씀이 함께 오면은 우리의 삶이 리본,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정말 오늘 말씀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듯하면서 안 되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나바와 싸우고 이제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이쪽에서 신라와 함께 길을 떠나서 지금 말로 하면 터키 지역에 이쪽 올라간 거예요. 터키 지역에 가서 크게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서 6절에 오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뭐 사도 바울이 자기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도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안 믿는 사람들 하고 물론 유대인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마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했지만 아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죠.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뭐 나그네의 길로 가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힘들었겠죠. 근데 뭔가 자꾸만 막히는 거죠. 하려고 그러는데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 누군가 뭐 아팠는지 아니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강도의 위험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뭐 누가는 거기에 초점을 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거기에 초점을 둔 건 아니지만 지금 막았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누가? 바울과 실라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렇죠? 어떻게 한 겁니까? 경로를 틀었던 겁니다. 경로를 틀었어요. 즉 자꾸만 막으니까 성도님들 그런 아마 경험 있을 겁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는 거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내 욕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선교를 떠났는데 자꾸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틉니다. 성도님들 지금 아마 전도하시려고 태신자도 작정하시고 나름대로 아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겠죠? 근데 이게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상하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이분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것도 좀 되실 분들한테 가서 우리가 하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시도를 안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유럽 쪽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진격하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지금 시도를 하고 이러는데 자꾸만 안 돼요? 자꾸만 막혀요? 우리가 그때 많이 하는 게 뭐냐? 40일 작정 기도 뭐 하면서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잠잠히 내려놓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주님의 뜻이 정말 어디 있는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행로를 바꿉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야곱 같았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아마 밤새 씨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쩔뚝이면서 또 뭐 향로를 바꿨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연인인지 몰라도 바꿉니다. 바꿔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바삐 간 거예요. 지금 북서쪽으로 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향로를 바꿔서 밑으로 내려서 이쪽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다를 건너면 그리스, 마게도냐 그쪽 지역입니다. 빌립보 그쪽 지역으로 가려는 겁니다. 아마 지도 성경에 있는 분들은 보시면은 쉽게 알 겁니다. 이런 경우 있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친할 때 분명히 이 길이 맞는데 막는 경우 있어요.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식 입장에서는 이 길이 맞는다라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막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합니다. 끝까지 가는 자식도 있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 슬슬 마음속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즉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의 영, 성령이 나를 막는구나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으면 어때요? 막죠. 아내가 남편을 막습니다.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죠.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죠. 내버려 둡니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뭐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만약에 정말 친밀한 관계면 당신 그러다가 죽어 걱정해 줍니다. 그러나 친하지도 않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럼 어떡합니까?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속으로라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근데 여기는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선교여행을 갔어도 사도 바울이에요. 다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가고. 근데 그러한 계획들을 다 틀게 세운 겁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8절에서 9절까지 무시아를 지나, 그래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우리는 초점을 환상을 바꾸나 해두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을 틀어서 가니까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좀 환상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 환상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방향을 틀어서 가니까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다를 건너라. 만약에 방향을 틀지 않았으면 끝까지 갔으면 뭐 갈 수도 있죠. 틀었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보는 거. 어떤 환상? 건너와라. 좀 유럽으로 와서 우리에게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달라는 거예요. 정말 바다를 다시 건너간다. 한 220km쯤 된다 그럽니다. 우리 본문에는 한 이틀 걸린 건데 반대쪽으로 이제 바울이 건너올 때는 5일 정도. 이 당시니까 범선이니까 바람 부는 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준비도 안 했을 거예요. 육지로 갈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10절에 그 말씀 보면 하반절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제 확신이 든 거죠. 근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가 뭡니까?
지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었으면은 왜 힘을 씁니까? 그렇잖아요. 하면 되는데 지금 바울 그 일행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배편도 알아보고 뭐도 알아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준비도 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또 원망이 나올 수도 있죠. 주님 오라고 해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나에게 비전 보여주셨으면 착착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여건도 봐야 되지만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님의 뜻하신 바도 알아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힘써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즉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여기서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이걸 이제 신학적인 위섹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우리는 이제 여러 명을 말하는 거죠. 바울, 그렇죠? 그 다음에 신라가 있었을 거고, 요 앞에 16장 앞에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만났죠. 누가가 여기에 지금 포함됐는지는, 근데 이게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는 빌립보인데, 그럼 이때 그러면 누가가 합류했나?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왜? 저자가 같이 있으니까. 여하튼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의 전도단이 돼서 이들이 드디어 직행해서 그 다음날 네아폴리로 갑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결단력이다. 포기하는 것도 이것도 결단력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나가는 것만 결단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생에.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뜻이 그곳에 없다면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아는 것도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포기는 뭐예요? 지금 위쪽으로의 전도를 포기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쪽으로의 전도의 방향이 일그러집니다. 아마 성도님들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고 전도의 방향으로 지금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떠올라요. 자꾸만 그쪽은 아닌데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왜 이렇게 침울하세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떠오르는 그분 전도해야죠. 전화하셔야죠. 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쪽은 아니에요. 그쪽은 제가 가면 너무 상처를 받습니다. 준비도 안 됐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싫어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꾸만 떠오른다. 그리고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이 불쌍하다.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 의지대로 그냥 가면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실은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게 그 유명한 유럽으로의 첫 복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유럽으로의 첫 씨앗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럽의 역사가 바뀌고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서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때부터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 역사가 유럽 전역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미국으로 가고 그 역사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마치 첫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가 제물포, 인천항이죠? 그 망망대해를 건너서 인천항에 도착해서 첫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아마 그 심정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아마 힘들었겠죠. 좀 쉬었겠죠. 그러면서 전혀 모르는 지방에서 어떻게 이제부터 선교를 시작할까. 실은 바울은요, 선교의 패러다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패러다임이었죠? 어디를 꼭 찾아갔죠?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부터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방인들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패러다임이었어요. 바울의 패러다임. 아시는 것처럼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하나씩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수위를 위하다가 했으니까 우리가 느낌상은 뭐예요? 아마 안식일을 기다렸나? 아니면 회당이 없었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겁니다. 하여튼 여하튼 이 도시, 여기에 합니다. 네아폴리, 이게 뉴 폴리스, 새로운 도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도시, 뉴타운. 여기가 첫 성이 되는 거예요. 실은 뭐 이쪽 성이 큰 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첫 번째, 마게도냐 지방에서의 첫 번째 성인. 그리고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실라 역시 로마 시민권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뭘 기대하겠습니까? 야, 이제 드디어 시작하자. 13절 보시면 드디어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에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 다니죠?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어디를 찾았다는 거예요? 회당을 찾은 거죠? 없어요.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여기 이 성도 비슷했어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정책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기도할 곳이 어디 있지? 찾는데 기도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가. 문 밖 강가에 나갔다는 거예요. 주로 기도처 장소로 많이 유대인들은 강가에 가서 정화의식과 그쪽에서 기도를 하고, 그런 좀 약간의 경향성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할 곳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누가 있어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인들이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녀 차별이 정말 심했던 시기고 여인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끌어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회당도 없고 지금 내 패러다임으로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것을 찾았는데 여인들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인 여인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아마 말하는 건 뭐겠어요? 이 여인들이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를 걸었겠죠. 아, 여기서 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혹시 유대인이신가요? 우리가 안식일인데 우리에게 좀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아마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 우리 같으면 정말 이렇게 낮고 작은, 좀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들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 뭐 이왕이면 좀 괜찮은 회당이나 괜찮은 곳에서 괜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만나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 작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서 드디어 뭘 본 겁니까? 커다란 복음의 씨앗을 본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큰 것에서 큰 거는 잘 봅니다. 그렇잖아요. 큰 것에서 큰 거는 누가 못 봅니까? 그러나 비상한 사람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자에게서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 큰 것 보는 건 누구나 해요. 요즘에 교회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서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그걸로써 봅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들, 어떻게 보면 당시에 보잘것없는 그 여인들,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뭘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앞으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성실껏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누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 직업이 나오죠. 어떤 분이세요? 자색 옷감 장사. 이때는 이제 자색이 굉장히, 지금도 뭐 자색 아주 고귀한 색이죠. 아마 굉장히 잘했나 봐요. 이렇게 크게 해서 아마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총판을 열었다 이렇게 해서 크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하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한 여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뭘 했어요? 마음을 열었습니다. 누가 마음을 열었습니까? 누가 마음을 열었어요? 주께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루디아 그 여인 스스로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두려우세요? 한번 하세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우리 마음을 누가 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성도님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답니다. 우리 아현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분들이야. 근데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스스로 마음을 여신 분들이 좀 있대요. 스스로 내가 열었어.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빚진 게 뭡니까? 내가 도저히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빚을 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라고 하는 그 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루디아는 그 시간에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죠. 저는 교회에서 연말만 되면 봉사하실 분들 모집하고 교사, 성가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많은 분들 하는데 계속해요. 이번에도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거 이제 리본 사랑리 하면은 교사대학에서 또 선생님들 모실 겁니다. 교사대. 근데 저는 그 생각 해봅니다. 빚 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 갚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빚이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혹시 분들은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열린 척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지금 얼마나 봉사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마귀가 그 틈을 탄고.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저히 내가 갚을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인이 사는 집입니다. 아마 총판을 했으니까 종업원들이나 뭐 회사원들도 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마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했을 때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죠.
그리고 또 루디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순차적으로 다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이건 마치 고넬료 집안이 베드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다 세례받는 그 모습, 두 개의 모습이 실은 겹쳐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집이 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루디아는 이제 뭐가 생긴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번 돈, 총판 크게 했잖아요.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그것, 이게 단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단 건 줄 알았던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잘하고 많이 해서 하는 건데 이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내가 느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어떡합니까? 다 우리 집에 오라는 거. 강권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 나 마음 열어줬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하면서 계속 말씀 전하고 여기를 뭘로 삼으라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 이제 여기를 복음화 하시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었어요. 작은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유럽 복음화의 씨앗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된 거예요. 지금도 뭐 루디아 선교회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돼서 아직도 우리가 그 이름을 볼 때 아마 이분이 여기서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이분은 어떠다 끝나요? 그냥 거기서 옷감 장사하고 죽었다.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가 했을 때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그 대상, 그분이 루디아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왔던 그 집사님, 그 불교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스님이고 불교 집안에 자라가지고 미션 스쿨 가서 여기다 왕염주 2개 들고 앞에서 딸랑딸랑 했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여자 전도사님, 그 미션 스쿨의 그 전도사님 한 번도 혼 안 내고 사랑으로 하면서 나중엔 그 선생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이 그분의 문을 열어주니까 어때요? 염주를 자기 손으로 끊고 2,000명 이상 전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아마 그 선생님은 지금 그 집사님 그 고등학교 시절을 봤을 때 그 안에서 그 씨앗을 봤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화내고 혼내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 새생명 축제가 단지 교회에서 하는 큰 행사, 우리 한번 해보자. 그걸 떠나서 우리 누가 아파서 사고가 나고 정말 어디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너무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서 병문안도 가고 치료해줘.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지금 이 사람은 이대로 있으면은 끝나요. 영원한 형벌. 근데 왜 외면하세요? 우리가 우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역할은 비록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작은 사소한 또는 나와 조금은 소원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가고 그분에게 복음의 씨앗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와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방향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곳이 비록 작고 초라한 곳일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있는 커다란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럽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 문명 국가로서 지금까지도
그 지위를 누리는 그런 국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계속해서 누군가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하는 그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와 관계없는데 자꾸만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오늘 왠지 끝나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전도에 우리가 방향을 틀 때, 주님께서 우리와 또 전도의 대상 되시는 그분들에게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번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번 나아가는 그러한 남은 한 주 되시고 앞으로 이 리본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